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갈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방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20절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간에 이제 하나였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 그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형제들에게 그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했느냐 하면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의 사람들 15장 5절에 있듯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은 아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율법에 아주 얽매여 있는,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열성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분파의 사람들.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사람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까? 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대에게 성령을 주어. 이방인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도 깨끗이 하사 우리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는 11절 말씀에서 지난주 결론적인 말씀이었듯이 우리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갈등,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그 생겨진 그런 갈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마친 후에 13절에 보게 되면 말을 마친 후에 누가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가 말씀을 한 후에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야고보가 이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그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갈등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곧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자,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말씀과 같이. 자, 근데 그 율법대로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 불의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15장 그 11절 말씀에서 아주 절대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답을 주었죠. 바로 11절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방이나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주장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이 해결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 후에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부터 내온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형제들에게 가르친, 자, 그런 것이 바로 괴롭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의 말씀같이 그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자, 바로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그 사람들,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보면 야고보가 첫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제 일컬음을 받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지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해가 되거나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이제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 편에 서서 이제 야고보가 그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이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제 율법을 시켜서 할례를 받아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원칙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어떤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형제들에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바르게 잘 가르쳐 준 후에, 이제 오늘 본문 첫 구절, 야고보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바로 본문 20절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죠. 20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식,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 할 것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믿음의 책임을 이제 부과해 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이다 할지라도 이제 20절에서 말씀한 같이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들, 이제 그들을 바로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해야 될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며,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0절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20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움과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제물들, 그리고 음행한 것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 그것을 바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8장의 말씀에도 어떤 근친상간, 이런 음행하는 것들, 그것을 행하지 말 것을 레위기 17장과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런 구약 전통에서, 구약 말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행할 것들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바로 말씀의 법칙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갈등,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해결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0절에서 요구되어진 것 다시 반복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정결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본문의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준수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수사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 갈등 해결책은 바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법칙들, 그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의 법칙을 이제 준수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해결책으로서의 그 권면의 말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신 것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취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취함을 받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어떤 율법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사도 야고보가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사도 야고보가 그들 편에 서서 이제 그들에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이제 방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철저히 이방인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성령의 요구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자기의 뜻으로만, 사도들의 뜻으로만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레위기서에 있는 그 말씀만을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물론 그 다음 부분에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뜻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의 법칙, 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규칙들을 이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본문에서 야고보는 철저히 이방인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그 책임은 바로 성령의 요구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뜻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영적 책임이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뜻으로서 요구되어진, 자, 그런 것을 지켜 행할 때,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있는 그 성경의 정결 의식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은행, 그런 것을 멀리 할 때 바로 본문 24절에 말씀같이 갈등과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9절이죠.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지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그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29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 향해서 괴롭게 하며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부분에서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자,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사도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좋지 않은, 자,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갈등을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같이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자, 피, 자, 목매어수, 이런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의 법칙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두 부류의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은 것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았지만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인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규칙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율법으로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제 야고보를 포함한 사도와 장로들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수리기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장로들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믿음 안에서 그 이방인들을 그들 용납하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그런 엄격함으로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다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 두 부류,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갈등을 오직 말씀으로 해결해 가고, 그 갈등의 요인, 갈등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 모든 우리들의 가족 간의 어떤 교회 내 어떤 이웃들 간의 모든 문제의 갈등, 자,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